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쪽에 여호수아서 맞죠? 여호수아서, 그 다음 사사기, 그 다음에 여기네요. 룻기, 그리고 사무엘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경에 구성하면서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각 역사서마다 그 역사의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이렇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바로 사무엘서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사기 다음에 바로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 1차 독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모든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사사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멋있고 또 힘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어가는, 일종의 타락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도입 부분인 프롤로그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 가운데에 12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엔딩을,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이야기 두 개가 나옵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 12사사 이야기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가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범죄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죠.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사사를 한 명 딱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임한 뒤에 평안한 시대를 맞이하죠. 평안해지다 보니까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평안의 시대가 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것이 이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이야기들의 내용의 영적인 수준이 점점 더 하강 곡선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사사라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께 항상 바르게 살고 멋진 사역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사로 나오는 사사가 누구죠? 네, 삼손. 역시 우리 권사님들이 대답을 바로바로 해주시네요. 삼손은 힘이 세고 또 블레셋을 물리친 사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타락한 사사가 삼손입니다. 처음에 운니엘부터 시작돼서 이 삼손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타락해져 가는 이 12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12사사뿐만 아니라 앞에 그 프롤로그 두 이야기와 또 마지막 마무리하는 두 이야기 역시 첫 번째 이야기보다 두 번째 이야기가 영적으로 더 타락해 갑니다. 오늘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마지막 이야기 두 개와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고 있는 한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 에필로그 첫 번째 이야기는 사사기 17장에서 18장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 산지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미가는 식당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사기 17장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임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이스라엘에게 예배할 장소는 오직 실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어머니와 함께 은을 모아요. 그리고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처소를 자기 임의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이죠. 신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신당에는 레위인이 아닌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한 레위인이 이 미가의 집으로 오더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종의 아이러니한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또 그 뒤에는 단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전쟁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이 제단을 그냥 빼앗아가 버려요. 이상하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미가라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마치 이 한 사람의 범죄가 전체 지파의 범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사사기 18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우상 숭배를 하는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어요. 빼앗아 갔으니까요.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 가기는 하는데 아직 그 말씀에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기 때문에 뭔가 조그마한 희망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스라엘의 곳곳이 지금 다 타락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저기 실로라는 그 제사 드릴 만한 곳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사기의 에필로그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두 번째 이야기 역시 어디 이야기죠? 에브라임 산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레위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레위 사람이 첩까지 있어요. 레위 사람의 첩이 행음하는 범죄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 지파가 서로 진멸하게 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헤렘이라는 표현인데요, 모든 걸 다 죽여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누구랑 전쟁을 해야 합니까?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원래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을 향해서 진멸 전쟁, 헤렘 전쟁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가 쭉 전개되고 나서 맨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서로 동족 진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사기 21장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충격적이죠. 맨 마지막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실로. 이제는 실로마저도 가나안 땅이 되어버렸다고 사사기 기자는 선포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지는 사사기의 결말은 이렇게 맺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 시대는 아직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들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내용을 이어서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다음 성경이 뭐였다고 아까 이야기했나요? 사무엘서죠. 사무엘서를 이제 히브리 백성들은 읽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이야기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세 번째 에브라임 산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성경을 처음 받은 그 독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또 아니면 글로 전해지지 않거나 이렇게 구전으로 듣고 있는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다시 에브라임 산지 이야기가 나오네. 뭔가 좀 불길한 느낌이 났겠죠.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우리 조상들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했길래 또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이 1절에 등장하는 엘가나는 그 족보를 이렇게 막 역대하에 나오는 족보를 따져보면 레위 사람이에요. 찬양을 담당했던 집안의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 또 등장하니까 더 불안하죠. 레위 사람 엘가나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상 1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완전 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엘가나에게 아내가 몇이 있었습니까? 네, 둘이요. 첩이 있잖아요. 바로 직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그 두 번째 에피소드에도 레위인의 첩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죠. 뭔가 불길합니다. 근데 더 가관인 것은 첫째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둘째 부인에게는 자식이 있나요? 그렇죠. 여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막 일어날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이나마 휴 하면서 안심이 되죠. 이 세 번째 에브라임 산지 이야기는 첫 번째와 두 번째랑은 조금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가 나오니까 뭔가 대단하구나, 또 신앙이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기도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요즘 자식 키우기 힘들다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도 지금 자식이 셋인데 벌써 놀라시네요. 제 외모만 봐서는 애가 셋이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저희 수련회 갔다가 지배인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혹시 결혼은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답을 준비하고 다닙니다. 애가 셋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부경대 졸업식을 갔는데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이 제가 이렇게 창문을 딱 열고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학생 절로 가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답했죠. 저 여기 학생 아니고 애가 셋입니다. 네. 항상 대답을 준비하고 다녀요. 근데 요즘에 이 자식 키우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식들을 키우는 게 힘들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더 불안한 것은 나 같은 자식 날까봐 그게 힘들어서 또 내가 고생할까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 시대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자식이 없으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섬기는 신에게 버림받았구나 라고 인식이 되는 것이죠. 한나는 첫째 부인인데 자식이 없으니까 둘째 부인 분인나가 자식 있다는 것이 먼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한나는 첫째 부인인데도 두 번째로 자식이 없다고 소개가 되잖아요.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럽고 한스럽고 저주스러운데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분인나가 뭐라고 표현되죠? 네, 적수. 이런 말은 꼭 이 뇌리에 딱 꽂힙니다. 격분하다라는 말은 천둥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적수가 있으십니까? 혹시 내 옆에 앉아있는 또 나와 평생을 함께 사는 사람이 이런 적수가 되시면 안 되겠죠. 나를 격분케 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만 보면, 그냥 우리가 좀 쉽게 말해서 저 인간만 보면 좀 뭔가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괜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쯤 되면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변에서는 한나를 보면서 저 여인은 신에게 버림받은 여자야, 따가운 시선을 보냈겠죠. 자신이 첫째 부인인데 둘째 부인이 자기 자식이 있다고 자꾸만 나를 뒤집어놔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한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다른 이들은 신의 축복을 받으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아마 살아가게 되겠죠. 마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그냥 이상으로만 보이고 현실은 전혀 다르게 버림받아 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딱 결단해서 전진하면 좋은 직장을 얻고 직장에서 탄탄대로로 승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걸로 믿고 살았는데 정작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현실은 현실이에요. 매년 돌아오는 실로에서의 제사는 한나에게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버림받은 슬픈 시간이었죠. 한나는 이러한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정말 견디다 못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 붓는 거예요. 한나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했다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했습니다. 여기서 심정을 통하다라는 말은 마음을 쏟아붓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수제자 3명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때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흘리시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온 인류를 향해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벌을, 진노하심을 혼자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의 자리로 향하는 그 자신의 마음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기도하신 것이죠. 한나의 기도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실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괴로움과 애통함을 모두 쏟아 부으면서 기도하다가 이른 결론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좀 보십시오.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입니다. 자, 한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나가 자기가 한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고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에게서 태어난 사무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마지막 사사로서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무엘이라는 이름만 봐도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와 그 계획하심, 그 흐름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내 인생이 너무 슬프니까, 자꾸만 꼬여져 가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기도하다가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나는 몰랐지만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죠. 아니, 어떻게 아세요? 네, 지금 구절을 막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 아시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네, 임신도 못하는데 남편의 사랑을 갑절로 받으니까 이 둘째 부인이 격분시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한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기 의지대로 기도했는데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발 좀 저 좀 살펴주십시오, 아니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이죠. 그렇다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분도 하나님이시죠.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 생각했다 하셨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 애굽에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피개입파, 악독음에 흡처하면서 막 이렇게 퀴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외웠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땅에 우박이 내리는데 신기하게도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땅에 장자들이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속해서 주목하고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노아의 방주를 다 아시죠? 노아의 방주가 며칠간 물 위에 떠 있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창세기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핵심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의 물이 뒤덮였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방주 속에 있는 이 생물들을 아주 특별하게 계속해서 주목하고 기억하시니까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온통 다 물로 뒤덮였어요. 아무것도 물 위에 생명체가 없습니다. 오직 노아의 방주만이 홀로 떠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넓은 그 세상의 물 한가운데 있는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다시 땅에 내려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한나를 동일하게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에게 자녀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지십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여인의 애통한 기도를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기도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또한 마치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괴로움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반역하고 있는 지금 이 사사시대에 자신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이 식음을 전폐하시는 그 애타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곳이 없어 이스라엘을 향해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이 한 여인을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 되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몸부림치고 계시는 거예요. 최후의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 에브라임 산지에서는 너희들의 소견대로, 너희들의 모습대로 점점 더 타락해져 갔지만, 너희들의 자기 잘난대로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대로 그것을 추구해 갔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다 실패하였고 모든 것이 다 가나안 땅이 되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제 세 번째 에브라임 산지 이야기에서는 더 이상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이제 내가 너희를 시작하시겠다, 이제 너희를 회복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의지를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신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자식이 없고 둘째 부인에게 당하며 비참하게 사는 한 여인의 인생을 바꾸시고 또 그 여인의 인생과도 같은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본문이 사무엘상 1장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역전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는 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자꾸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 가요.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고 다시 질서를 세우시고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짝사랑 같아요. 외사랑 같습니다. 이런 길을 하나님은 묵묵히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인생에 비집고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내가 자꾸만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다 쏟아 부어 버리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다 부어 버리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하나님께 다 부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뭔가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세 번째 에브라임 산지 이야기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역전시키셨습니다. 그 역전시킨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고 계십니다.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십시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 자기의 그 말씀을 전할 자가 없어서 애통해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해운대 땅에 하나님이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 번째 에브라임 산지의 이야기가 또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